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83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도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그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어찌 보면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륵같이 캄캄하고 그리고 폭풍과 밀려오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 선원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등대 그 불빛입니다. 그 등대 불빛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갈 때에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입힐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지 바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요셉이 처음 애굽에 왔을 때 그 가족들과 함께 왔을 때는 그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호의적인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400년의 긴 세월이 흐르면서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그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바로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아시아에서 들어온 그 민족들에 의해서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 세워진 왕조는 고센 땅에 머물고 있었던 그리고 그동안 400년 동안 200만에 가까운 놀라운 민족으로 성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트모스 1세 되는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 했고 그리고 이제 세운 계획이 태어난 이 유대인의 아이들은 바로 모두 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을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태어나는 유대인의 아이들은 모두 남자아이들은 죽임을 당하는 이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킬 바로 모세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준비된 그 모세가 레위 가족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가 태어난 이 아이 모세를 보았을 때에 모세의 그 모습이 잘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어머니는 이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간 숨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아이가 태어나면 원래 신고해야 하고 만약 숨긴 것이 드러난다면 그 가족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숨긴 것은 그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름답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잘생겼다라는 그것을 넘어서 건강하고 범상치 않은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를 이 어미가 볼 때에 장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로서 존귀함과 뛰어남이 있는 그의 용모를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의 모세의 어머니인 이 요게벳은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어머니 요게벳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간섭하신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부모에게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숨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그녀가 그를 숨겼다라고 직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그 위협, 다시 말해서 이 아이를 살림으로 인해서 숨김으로 인해서 다가올 이 죽음의 위협, 그것은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자신 안에 바로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 말해서 생명을 걸고라도 우리 가족이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어머니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위대한 그러한 섭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니 가족들의 모든 생명을 걸고라도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난 것이죠. 바로 그것은 모세에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위대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사명자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한다면 우리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가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오늘의 말씀과 같이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제 모세의 이 비범함을 발견하고 석 달간 숨긴 이 부모들은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점점 목소리도 커지고 그 울음소리도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는 나일 강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 파피루스라는 그러한 식물로 만든 그러한 조그마한 나무배, 이 갈대 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상자에 나무진과 방부제인 이 역청을 밖에다가 칠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이 요게벳의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갈대 상자는 노아가 만들었던 이 방주 외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특별한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그 사람들과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 어머니를 통해서 만든 이 갈대 상자,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쓰였던 이 방주와 같은 말인데 이 갈대 상자를 짓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모세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그 모세를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귀한 한 영혼이 구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할 그 사명을 마음에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 그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절명의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 바로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요셉은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 아이를 그곳에 놓고 그리고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인 바로 미리암으로 말미암아 멀리 서서 그것을 보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의 누이는 동생을 갈대 상자에 누워 갈대 사이에 띄워놓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멀리 섰다라는 표현은 멀리 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었다고 하는 참담한 현실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 미리암은 14살에서 15살로 추정되는 그 누이조차도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자, 이 아이 누이는 그렇게 속절없이 갈대 사이를 떠내려가는 동생을 바로 누워있는 그 갈대 상자를 그저 따라가면서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코로나의 위기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아기를 안에 뉘어 갈대 사이에 띄워놓고 그리고 멀리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저 조심하는 것 외에 달리 할 것이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그들은 조심 안에서 걸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 조심했고 그들도 뭔가 그것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다가왔을 때에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라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바로의 딸, 지금 목욕하러 강가에 내려왔던 이 바로의 딸이 누구인가? 그는 역사상 굉장히 유명했던 합셉슈트라고 하는 그러한 공주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인 이 투투모스 1세가 죽자
이 배다른 형제인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투트모스 2세도 원인 모를 죽임을 당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투트모스 2세도 이 합셰슈트가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남편이 죽자 그 남편과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투트모스 3세와 자기 딸을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그 왕의 권한을 가지고 애굽을 통치했던 놀라운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합셰슈토라는 이 여인은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라 당시에 이 바로와 같은 권한을 행사했던 그런 전무후무한 권력을 가졌던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바로 히브리 남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바로의 명령에도 모세를 주워다 키울 만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과 대담성을 지녔던 바로 애굽에서 유일한 여성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모세가 그냥 그곳에 애굽을 탈출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곳에 남아 있었다면 아마 그가 애굽의 바로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치 이 모세를 주워다 키웠던 이 합셰슈트는 놀랍고 경이로운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이 종교적인 이 정결 의식을 행하러 나일 강가에 왔던 것이죠. 원문에 보면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기 위해 그 강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모세의 누이가 속절없이 동생이 누워있는 갈대 상자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있었던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 강가로 내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을 찾은 이 시간이 조금만 더 지체되었어 모세는 그냥 나일 강물에 휩쓸려 내려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바로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이 구원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사람인 이 바로의 공주 합셰슈토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가장 적절한 때에 모세가 누워있는 갈대 상자와 마주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솜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절묘하게 맞추십니다. 우리의 만남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엮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말합니다. 원문에 보면 그때 보라 그 아이는 울고 있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공주가 불쌍히 여기게 된 것은 놀랍게도 그 순간 모세가 울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철의 여인과 같은 이 여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갈대 상자를 여는 그 순간 이미 이 모세는 울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처절하게, 어쩌면 너무나 불쌍하게 그렇게 울고 있었어요. 바로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본 그 순간 이야기가 바로가 죽이라고 하는 히브리임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 그렇게 불쌍하게, 그렇게 처량하게,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자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 바로 이 출애굽기는 오늘 주인공인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장면을 쓰면서 아마 부모에게 들었겠죠. 그때에 보라라는 감탄사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갈대의 그 상자의 문을 여는 그 뚜껑을 여는 그 순간, 자신이 그 아기였던 자신이 울고 있었던 그 순간, 바로 이 순간이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의 순간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개입의 순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의 순간에 보라라고 감탄사를 발하고 있어요. 아마 그의 기억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누나를 통해서 들었던 이 이야기는 그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탄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이미 아이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듯이 크고 서럽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철과 같은, 이 강심장 같은 이 바로의 딸인 이 합세슈트의 마음을 다 뒤흔들어 놓은 것이죠. 그는 그렇게 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대단히 무자비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철과 같고 차가운 돌과 같던 이 여인의 마음, 모세가 우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바로 나의 눈물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모세의 누이는 공주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 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공주 이 합세슈트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자기의 동생에게 동정을 보이자 이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미리암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공주를 통해서 동생 모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담대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미리암과 같이 담대하고 비춰빼야 합니다. 그것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미리암의 요청대로 모세는 자라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서 살아가기까지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신앙적인 교육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우게 되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혜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40년 동안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요게벳의 가족은 양육비를 받으면서 강제 노역에서조차 제외되었던 것이고 정말로 아이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그를 당대의 최고의 나라였던 자신을 지배하였던 나라의 왕자로 들여보내는 놀랍고 경이로운 그러한 축복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그 위기의 순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커다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원을 믿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때 더욱더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담대히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풍성하심과 그 이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절대절명에 처한 하나님이여 이 아기 모세, 그러나 하나님이여 어머니를 통해서 또 미리암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 바로의 딸 합셉슈트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그 모든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자를 만나게 하시며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부모 밑에서 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로 만들어진 저 애굽의 궁으로 들어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저 모세가 보라라고 감탄사를 아버지 하나님 발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주의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발견하며 묵상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